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물론 지금도 5월입니다. 오늘은 5월 끝주인데요. 5월은 이 가정의 달로서 첫째 어린이 주일, 두 번째 부모님 주일, 세 번째 스승의 은혜의 주일, 또한 네 번째 주는 서로 축복 주일. 네, 오늘 다섯째 주. 네, 그래서 이 한 5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성령 강림절을 한 주간 지난 이 주일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 성령이 강림하셨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의 성경적 역사의 배경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로 덧없이 살다가 어둠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모든 사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 결국은 바로 인간적인 논쟁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알려면 먼저 바로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6월절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알려면 가장 절기의 기본적인 또한 중요한 6월절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 25장부터 곧 40장까지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시고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바로 그 길이 성막을 통해서 또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또한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과 또한 장차는 이제 성천하시고 다시금 재림 이제 강림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선포하셨습니다. 5대 제사와 7대 절기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의 남자는 세 절기만큼은 6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또한 수장절을 지키는 이와 같은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유대인의 남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라면 하나님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고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7대 절기의 맨 처음에 기본이 곧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바로 1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이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기서 12장에 지키고 거기서 홍해를 건너는데 출애굽기서 12장 37절 말씀에 홍해를 건너게 되죠. 어떻게? 하나 둘 셋 출발 이렇게 건너게 되는데 그래서 이 6월절 1월 14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부터 일주일간 1월 14일 6월절을 지키고 이때가 무슨 요일이냐라고 하면 곧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1월 14일 6월절 네, 금요일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1월 15일 이제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부터 이제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15, 16, 17, 18, 19, 20, 21일 네,
바로 이 일주일 동안에 무교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질 때 이때 곧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곧 뭐냐면 무교절 일주일 15일부터 21일 일주일 동안에 안식 후 첫날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입니다. 네,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 이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부터 이제 쭉 이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첫날, 안식 후에 첫날에 그때 뭐를 하냐라고 하면 바로 초실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실절.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신약에 대하여서도 눈이 열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이 탄생했나 보다. 유대 땅 배달 말고 이렇게 무작위식으로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을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부터 시작해서 성천하시고 다시금 강림하시고 모든 세상 마지막을 추수하시는, 이것이 바로 이 7대 절기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무교절 7일 중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무교절 7일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조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초실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는 곧 첫 열매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일주일 중에 바로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바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부활하시면 곧 마태복음 28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어디에서 성천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4일 6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키는 중에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날 그 다음날, 구약시대는 일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요일, 일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뭐라고 말한다? 주일이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때 초실절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뿌려진 그와 같은 씨들 가운데서 그때 맨 처음에 올라오는 그와 같은 열매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보리예요. 보리라는 이 열매가 이렇게 덜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그 열매들 중에서 바로 여기저기 보리 이삭이 막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보리 이삭을 잘라서 이제 한 단을 묶어요. 한 단을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이해되시죠? 한 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바로 이때 이제 초실절 열매를 드리면서부터 초실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모든 절기의 기준은 무슨 절기다? 6월절이다. 모든 절기의 기준은 6월절. 기준이 6월절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처음으로 곡식, 이 보리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올해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한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리는 것을 초실절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초실절 이때를 시작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일수는 10일이죠. 일수는 10일인데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냐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밀 추수를 합니다. 밀 추수를 해서 하나님 이렇게 밀농사를 잘 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밀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이것을 곧
또한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뭐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때 바로 이 밀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네, 맨 처음에 드리는 열매를 초실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밀맥자, 보리맥자가 아니라 밀맥자. 그래서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농사여서 제대로 이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때를 곧 뭐다? 맥추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또 77절입니다. 오순절, 맥추절, 77절 이것은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그 77절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초실절을 지나고 안식일이 50일 되기까지 안식일이 며칠 지나냐라고 하면 바로 7번 7, 7이 49 그래서 안식일이 7주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드렸어요. 7대 절기, 7대 절기의 가장 기본이 무슨 절기다? 6월절이다. 이때는 1월 14일 무슨 요일이다? 이때 금요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최나 예배를 드리는 그 근본적 원인도 있어요. 네, 1월 14일 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내 죄로는 당연히 지옥 구덩이에 던져져야 되는데 사망의 늪지대에 던져져야 되는데 넘을 유, 넘을 월 건널 유, 건널 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 예수님의 피 때문에 넘어가게 하셨다. 지옥을 넘어가게 하시고 사망의 늪지대를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7대 절기에 가장 처음에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는 바로 6월절이다.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부터 6월절 다음 날 이제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이 절기를 곧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때 무엇을 먹고 이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제 무교절의 첫날은 무슨 요일이다? 금, 토, 일, 월, 화, 수, 목 일주일 되죠. 이때 금요일 안식 후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금요일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루 이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정확하게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완전하셔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바로 예표한다. 오실 예수님을 나타낸다. 초림의 예수님을 바로 말씀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미 무엇을 통하여? 바로 초실절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네, 그럼 50일째를 뭐라고 한다?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7번이 있어요. 안식이 7번이 있는 것을 뭐다? 77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77절이다. 네, 이때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절기를 지키냐 라고 하면 바로 초실절에는 보리를 베어서 곡식 한 단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네, 맥추절에는 무엇을 드리냐? 밀맥자, 밀을 이제 밀농사를 잘 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밀농사를 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바로 주식은 밀이에요. 네, 밀. 그래서 밀농사를 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밀농사를 이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직도 들판에는 푸릇푸릇한 게 있어요. 완전히 익진 않았어요. 절기를 먼저 지키는 거예요. 이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고 새 것을 드리고 먼저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밀맥자, 맥추절을 지키고 이때 바로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7월의 절기가 있어요. 지금 맨 처음에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 그 다음에 또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여기에 바로 77절 오순절 그죠? 그 다음에 7월의 절기 새 절기가 있어요. 7월 1일에는 이제 나팔절이에요. 온 백성들에게 나팔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이다 라고 이제 새해 이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래도 예수님 복음을 믿을 때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참 진리 되신 예수님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나팔 7월 1일에 온 백성을 향하여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런데 바로 7월 10일에 대속제일을 지킵니다. 7월 10일에 이제 이때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온 백성들이 다 7월 10일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통곡하면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때 7월 10일에 이제 대속제일을 지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온 백성들, 열방 열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음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일 7월 10일 지키고, 그 다음에 7월 15일에 바로 수장절을 지킵니다. 이 수장절은 7월 15일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3, 4개월 정도 빠릅니다. 3, 4개월.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이제 10월, 11월 정도가 다 추수 때가 되죠. 이제 수장절에는 거둘수, 저장장 모든 곡식들 들판에 있는, 이때는 이제 사과, 무화과, 포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든 열매를 싹 거둡니다. 싹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창고에 저장해서 이제는 겨울을 지나면서,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들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 쭉정이가 아닌 알곡 성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바로 신랑으로 오시는 그와 같은 정결한 신부들이 되어서 순결하고 지혜 있고 바로 성결한 신부들로서 잘 단장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바로 맞이하라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옥 창고가 아니라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자들로 우리는 바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곧 6월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나 우리나 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마태복음 26장 27절 30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모든 절기의 무엇이다? 모든 절기의 기본이다. 네. 그리고 이제 6월절은 곧 이스라엘의 이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가장 배고픈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뭘 챙겨 나올 게 그렇게 있겠어요? 내 신광야에 오니까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렸어. 이와 같은 상 가장 배고플 때를, 너희들 가장 배고플 때를 잊어버리지 마. 그래도 예수님 없이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절대 기억해. 먹을 수 있을 때, 먹지 못했을 때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걸 무교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바로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초림에, 구약시대는 이제 초림으로 오실, 구약시대 아직 예수님 안 오셨죠. 그러니까 이제 초림으로 오실 그와 같은 예수님을 구약시대 이미 바로 15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출애굽 때는 뭐요? 1500년 전이죠. 네, BC 1445년, 1446년이니까.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초실절은 곧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네, 이때 무엇을 추수하더라? 보리 추수를 하더라. 보리의 모든 곡식들 중에 가장 이 추수하기 싫은 게 바로 보리 추수예요. 얼마나 껄끄럽고, 얼마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먼저 우리들 가장 껄끄러운 것을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을 곧 예수라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밀착되어지려면 나의 죄를 시인을 해야 돼요. 나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 없다 하는 자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도 어제 기도했는데 뭐 우리가 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 그거 말고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자의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실절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이때 이 초실절을 통해서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이제 부활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절기라고요? 맥추절. 네, 같은 절기입니다. 맥추절, 또 칠칠절, 또 오순절. 네, 그랬죠? 네,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때 뭐를 추수한다고요? 네, 밀을 추수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곧 우리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열매로 성령을 이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배우시면 여러분들 그리고 잘 아시지만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 탁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더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하셨어요. 이미 오순절 오늘과 같은 날인가 봐요.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주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애누리 없어요. 아주 애누리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착착착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네, 그게 아니에요. 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 뭐 불바다라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게 훈련되면 뭐 이것도 이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괜찮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 맞이하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 예수님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 해야 돼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을 끊임없이 불어야 됩니다. 네, 불어서 뭐 해야 돼요? 대속죄일이다라는 것은 온 천은 다 죄인이다 이 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야, 죄인.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걸 선포해야 돼요. 오직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분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져주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래서 다 그래도 예수님께로 나오라.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곧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은 하나님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천국 창고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바로 대속죄를 잘 지킨 자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되어진 자들만이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늘 창고에 알곡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 어떤 자들이 들어가냐? 너 대속 받았냐 안 받았냐? 너 예수님의 피로 대속 받았냐 안 받았냐? 대속이란 말이 참 어렵기도 해요. 어릴 때 대속이 뭔가 싶었는데 바로 내 죄를 대신 예수님이 속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는 거예요. 너 네 죄를 예수님이 대신 씻어주심을 믿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네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심을 믿어?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내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뭐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살아야죠. 감사하고. 그래서 바로 모든 절기에 의한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절기, 7대 절기의 모든 의미는 바로 그 공통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해라. 이거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옛날에 참 먹을 거 없을 때에, 그래서 모든 절기에 바로 의미는 구원해 주심에 감사. 지금은 A라고 하겠지만 먹여주심에 감사. 네.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곧 초림의 예수님. 네, 초실절, 오순절, 즉 맥추절, 칠칠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깐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통해서 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금 강림하신다. 반드시 다시금 재림하신다.
무엇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알곡을 천국 창고에, 죽정이는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이제 오신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만 남았을까요? 오늘이란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나팔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대속절, 장차 이제 초막절만 남았어요. 수장절만 남았어요. 이런 급박한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강림절을 지나면서 바로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성령 강림절이다. 성령 강림절. 네,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냐 이 말이지. 아니 가시면 가시는 거지. 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다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에게 꼭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셨어요. 권능을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권능이란 것은 곧 깨부라 쫓아입니다. 깨부라, 내 강하다, 위대하다, 맹렬하다, 힘있다, 유력하다 이 말입니다. 네, 헬라어로는 듀나미스, 우리가 다이나믹 이러죠. 듀나미스인데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성령은 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론 이것도 권능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바로 이 권능은 나팔을 부르라. 너희들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라.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럴지라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가고 담대함으로 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들 그 다음에 정인이 되어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첫째는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인이 되게 하시려고, 네, 정인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정이란 것은 헬라어로 마르투스 쫓아입니다. 마르투스, 말투스 이렇게도 합니다. 정인, 네, 곧 증거하다. 네, 어떻게 증거해? 너 순교자의 정신으로 증거하다, 순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와 같은 이 말투스, 이 정의는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질병 각종 문제들을 고치시고 하셨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너희들 잘 봤지? 잘 본 너희들 이제 성령 받아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너희들 나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 이곳으로 나갈지라도 루스드라로 나갈지라도 유대인들 앞에, 또한 빌립보 성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또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또한 고린도에서, 네, 그렇게 너희들 복음 증거하는 일, 또 더 나가서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 이전에 벨릭스 베소도 왕 앞에서 절대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있어,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 하지만 비굴하거나 굴복하지 마. 절대로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마라. 비굴하거나 세상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맹렬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 세상과 야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육체를 죽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체를 능히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온 세계는 온 인류의 역사는 다 성경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바로 우리는 반드시 세상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강호 담대하게 맹렬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말투쇼 정인 되어라. 정인 되어지려면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내 정인이 되러 가셨어요. 오직 성령에게 너희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정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 정인이 되러 가셨습니다. 내 정인, 우리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는 일에 바로 신바람 나죠. 누가 내 자식을 가지고 욕을 한번 해봐요. 예? 밥 안 먹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식이 욕하는 건 도무지 못 참아. 내 자식이 무시하다고, 내 자식 돌대가리라고 누가 한번 얘기해봐. 못 참아. 남이 내 자식 잘났다는 거 안 먹어도 배부르다니까요. 내 입으로 꼭 자랑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자랑하고 자식 자랑은 신바람 나요. 내 자식 알아주면 콧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인되는 일에는 별로 신바람 안 나요. 당장 돈 되는 일 외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일에 얼마나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 교회와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죠. 땅의 일에는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영적인 일에는 최선의 가치를 두지 않는 이와 같은 자를 말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 정인이란 것은 표면적인 땅의 일에 대한 가치보다도 바로 우리의 모든 영혼 모든 전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오직 그래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목하는 더 나아가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언제 다 해 바쁜데 언제 성지연수 언제 한번 갈지 평생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데 언제 거기 예루살렘 언제 온 유대 땅을 다 돌아다녀 언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네, 그 땅에 가라고 함이 아니에요. 바로 예루살렘이란 것은 너는 뭐냐? 예루살렘 야라 플러스 샬람 어디에서? 너 이 자리에서. 너 이 자리에서 평화를 던지는 자 되어라. 네? 너 이 자리에서 평화를 던지는 자 되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어야지. 나는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믿는 나를 보고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지극히 윤리적이고 지극히 도덕적인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저 사람처럼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이와 같은 자가 곧 예루살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예요. 유다는 온 유다입니다. 유다란 것은 바로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네, 이것은 모든 일에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온 유다입니다. 온 유다. 그런데 입만 열면 남탓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성질내는 이런 사람은 뭐요? 유다와 상관이 없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이건 곧 관찰하다 지키다. 왜 사마리아 땅끝이야? 땅끝이란 것은 내 마음의 아래쪽 본질과 날마다 사마리아는 지키다 관찰하다 이 말입니다. 너 자신을 날마다 관찰해. 너 자신을 날마다 잘 지켜. 네 자신을 날마다 주의하여 삼가 주의하여 봐.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바로 모든 절기의 진정한 의미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입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바로 참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절기는 7월의 절기입니다. 7월하고도 끝에 바로 수장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것 수장절은 뭐요? 바로 마지막 이 추수와 심판입니다. 이 추수와 심판의 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강림을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이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바로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기에도 너무나 바로 황급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겨를이 없는 때임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최고의 도적이 누구라고요? 아시는 분 손. 최고의 도적은 시간 낭비입니다. 나 이 시간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내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나는 땅의 것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가? 그러면 땅이 너의 주인이 되어 겨울 땅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나는 신령한 것을 위해서 이 시간 나는 열정을 다하는가? 땅의 것을 위해서 나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결정이 되어 있고 상급과 면류가 있냐 심판과 멸망이냐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절대 이거는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고 이거는 저축할 수도 없어요. 시간 낭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시간 낭비하는 사람을 바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우리는 반드시 이 시간을 낭비할 겨를이 없는 때임을 깨닫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쳐 쓰러지게 하는지요. 우리는 권능을 주시며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나 코로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질병 중에 최고의 질병은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시간 낭비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으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순종치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자들의 모습. 안 된 것은 남 탓하고 잘 된 것은 내 탓 자랑하고 교만하고 살아가면서 이 불순종, 저주를 자초하는 이와 같은 끊임없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그날을 끊임없이 준비하면서 내 힘이 아닌 오직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이끄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으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